우리 교회 주일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2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약속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나아갔는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길은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꼭 제가 김광진 목사님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의 또 다른 표현은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는 우리 앞에 이미 있다는 거죠. 이때 경주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는 아주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이때 말하는 경주는 말하자면 뜀박질하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또 아시안게임과 같은 운동 경기를 보면 달리기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 스테디움에는 타원형의 트랙이 있습니다. 400m짜리 트랙입니다. 한 바퀴를 뛰면 400m고 두 바퀴를 뛰면 800m고 사실 이제 1500m가 있는데 네 바퀴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이 400m 트랙을 뛰는 것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뛰어야 하는 경주 코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달리기 선수라면 그 스테디움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규정했다면,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일종의 대표 선수, 운동 선수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인데 그 믿음의 경주가 열리는 스테디움이, 트랙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젊은 목회자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또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더 성장하고 40대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충고의 말 혹은 권면의 말도 드리고 또 그의 목회 인생과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세우면서 몇 가지를 쭉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선수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트랙 앞에, 믿음의 스테디움 앞에 설 때 자신감 있는 선수도 있을 거고 좋은 결과를, 나 금메달 따야 되겠다, 이런 선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니까 저 믿음의 경기장에 설 만큼 선수로서의 재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선수로 나가서 출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할 터인데, 저는 늘 매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이처럼 말씀을 들고 믿음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제 믿음의 부족함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로 뽑아주신 거죠. 만약에 선수로 뽑아주셨는데 제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제대로 달리지 못하면 선수로 뽑은 분이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수 선발위원회가 있죠. 국가대표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독이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그 경기 종목에서 여러 일들을 겪은 분들이, 리더들이 선수를 뽑는데, 저는 사실은 재능이 부족한 선수를 뽑으신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스테디움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아직 재능이 부족한데 또 저는 선수로서 훈련을 열심히 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선수가 된다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근력을 충분히 키우고 또 자기 종목의 기술을 연마하고 또 쉬기도 하고 멘탈 트레이닝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훈련도 부족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장에서 뛸 만큼 재능이 특별하거나 훈련을 잘 받은 선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에 불러주신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재능이 부족함에도 그렇게 훈련하지 않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음의 경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자기 이해, 자기의 모습과 상황과 자기의 수준을 보는 그런 일들이 이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한 목사님에게도 매일 아침 제게 이럴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수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할까 하는 거죠. 만약에 뛰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관중들이나 아니면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아니, 끝까지 뛰지도 못하는 선수를 왜 뽑았어? 끝까지 뛴 다음에 기록이 나빠도 비난을 받겠지만 뛰다 말면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선수로 뛰게 하셨다면 끝까지는 뛰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적어왔습니다. 하나님 중에 믿음의 경주를 주셨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완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완주를 못할 수도 물론 있죠. 그러나 완주하려는 마음을 품은 선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해서 뭐가 좀 아쉬워야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해서 뭐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야죠. 아니, 내가 완주하지 못한 게 당연하지. 이런 태도를 우리를 선수로 선발하신 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저는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완주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완주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면 경주의 목표가 있습니다. 결승점이 있습니다. 결승점에 집중해야 완주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믿음의 경주에 있는 사람이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가면 그 경주 끝까지 뛸 수 없을 것입니다. 경주에 완주하기 위해서는 트랙 위에서 일단 뛰어야 합니다. 경주에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코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죠.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혹은 장거리라면 여러 바퀴를 돌아야 한다면 첫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에 이 정도의 기록으로 뛰어야 완주할 수도 있고 좋은 기록을 낼 수도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경주는 목표점이 분명한 레이스인 것을 알려줍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경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결승점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 얘기한 건 믿음의 주님이시요. 이것은 믿음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온전하게 하신 분은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분, 끝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마침표가 되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경주의 목표점, 결승점에 집중하게 될 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완주하셔서 결승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음의 경주의 선수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점을 잘못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착각이 있다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인데 썩어나갈 것에 집중한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세우기 전에는 10대 때에는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가 저의 인생의 목표처럼 살았습니다. 무슨 대학교에 무슨 학과에 가는 것.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학교에 가지 않아도 그 전공하지 않아도 제 인생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대가 돼서는 제가 목표로 한 유학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위 과정을 하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와서 30대 무렵이 되었을 때 제가 원하는 직장과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 이것이 인생의 좋은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라면 아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목표는 썩어질 목표라고 표현합니다. 썩는 것은 곧되는 목표가 됩니다. 이 시기를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대학교도 졸업한 지 40년이 됐고 직장에서 다 은퇴할 때가 됐고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이것은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걸 일도 없습니다. 여기다 목숨 걸어서 어떡하겠어요?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로 가면 되는 거고 저 길이 안 되면 좀 비껴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꼭 그걸 해가지고 제가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썩어질 것을 목표로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표현처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거죠. 썩어지는 것은 잠시지만 금세 사라지지만 썩지 아니할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그네가 본향을 사모하라고 도전하는 히브리서의 아주 교훈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가라는 분명한 목표점이 될 것입니다. 왜 썩지 아니할 목표에 집중해야 되나요? 썩지 아니할 목표에 집중할 때 힘든 환경을 뛰어넘거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지금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한테 표현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어떤 경주와 똑같습니다. 어떤 경주도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들이 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경주해야 되는데 뛰어야 하는데 집에 부모님이 아프시고 애들도 아프고 뭐 주변에 어쩌면 거기 집중할 수 없죠. 이런 선수는 경주에서 참가도 못하거나 다시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주에 뛰어야 하는데 내게 어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이 올라와서 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접질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죠. 뭐 밖으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뛸 수 있는데 내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뛰어서 뭐 하나? 이런 회의감이 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뛰어서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뛰어서 뭐해? 후회 감정이 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 내적인 환경, 내 자신에 관한 것, 내 가족에 관한 것, 어떤 것이든 경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해 요소이고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무거운 것은 1차적인 뜻이 짐입니다. 짐. 지난주에 우리가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짐을 줄여야, 짐을 좀 가볍게 해야 그 여행을 잘할 수 있고 마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 줄이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함정이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비교적 함정이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꼭 내가 가는 길에 왜 이렇게 함정이 많아?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함정이 쉽게 빠지거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분명히 함정이나 유혹에 쉽게 반응하는 나의 어딘가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어딘가에 스위치가 있는 거죠. 그 스위치만 누르면 함정에 빠지고 그 스위치만 누르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권면이 될 수도 있는데 써봤습니다. 힘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경주하게 하소서. 힘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경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40대가 된 우리 김 목사님에게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길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돌아가신 감독님에게, 저희 아버님에게 배운 게 있는데요.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혹은 가정을 위협할 만한 어떤 큰 일이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3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홀 어머니 밑에서 커서 전쟁도 경험하고 일제시대 전쟁, 가난 경험해서 홀로 목회자로 서신 분입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아주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도 그런 길을 가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신 걸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리 유복한 가정도 견디기 힘든 방해 요소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외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전쟁과 재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아주 잘 훈련된 아버지가 할 일은 가정이 밥 먹을 게 없어도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도 정말 무너질만 해도 아이들에게는 늘 밝고 건강하게 대하고 아이들에게 화내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화풀이하지 말고 끝까지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이 어릴 때든 10대든 20대든 지나고 나면 전쟁을 겪었어도 무슨 일제 식민지를 거쳤어도 정말 위기 상황을 거쳤어도 아주 밝고 맑은 사람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아이가 좀 성인이 돼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또 아버지가 될 때까지는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저희 아버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모든 개척교회는 배고프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 많은 것입니다. 교회를 질 때는 정말 하루하루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배고픈 나날이 계속됩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끝까지 질 수 있을까? 짓다가 중단되는 건 아닐까? 교인들이 흩어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이렇게 설교하시고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자꾸 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지 않은 자는 이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내 몸으로 해야 합니다. 내 삶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내 동생이, 내 친구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믿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믿음의 기적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힘든 일이, 비슷한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목회자의 가정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모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개척자의 마음을 갖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그 줄은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소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번 방문한 미국의 강주민 목사님, 제가 가깝게 지내는데 지난 화요일에 매주 보내주시는 목회서신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마음의 그릇이 아주 작았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유학하고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고생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오지 않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아주 정말 깊은 어둠의 무조갱 같은 곳에 갇혀 있을 때, 지금 돌아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았다는 거죠. 그때 마음의 상태를 강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잘 품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못합니다. 누구랑 만나면 쉽게 섭섭해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면 쉽게 억울해합니다. 쉽게 화내고 짜증냅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마음의 그릇을 넓히셔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있나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친구는, 김 집사는, 이 집사는 하나님이 큰 은총을 저렇게 매번 부어주시는데, 자주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 강정민 목사는 이렇게 씁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을 때는 하나님의 큰 복과 큰 은혜도 잘 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셔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요? 내 마음의 그릇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은혜를 담을 만큼 넓어져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나기를 부실 때, 하나님이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주실 때 열린 나의 그릇으로 그것이 쏟아져 들어와 풍성하게 넘치고 흘러나가서 내 이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마음의 그릇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닫혀 있거나 마음의 그릇이 너무 줄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그때 마음의 그릇이 넓힐 때 여러분의 동생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이웃도 그 그릇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관계는 잘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고 갈등이 많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나요? 마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속도원 한 10여 가정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수십 명, 수백 명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안으로 담길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왜 평탄하다고 고백하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생의 파도가 높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평안하다고 고백하는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자세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의 그릇이 제일 넓게 넓어집니다. 저는 오늘 5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스테디움 안에 있는 운동선수로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에 제가 선수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출발점 앞에 서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 이번 시합 제가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뛰면서는 여러분이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경주의 목표점에 제가 집중해서 뛰어가겠습니다. 경주를 방해하는 어떤 것, 어렵고 힘든 것, 유혹하는 것, 험하게 나를 흔드는 것, 힘든 환경을 띄워서 제가 경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5가지 정도를 하신다면 제 한 교회를 개척하는 20대, 30대 훈련을 받은 40대의 한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직장에, 혹은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지킬 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